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우리 율동 따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니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나요? 그럼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6월달이 되었어요. 와,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몸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해요. 모두들 건강하게 힘있게 또 잘 지내다가 우리 빨리 교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잡아서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말로 박해라고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180도 송두리째 다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 당하고 박해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제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방방곡곡에 다닐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꿈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의 꿈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냐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꿈이 바뀐 거예요. 왜 로마에까지일까요? 당시 로마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크고 멋진 도시였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곳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마 지금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을 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화가 나서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바울의 저 입을 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무서워할 수도 있었어요. 어머 무서워. 혹은 저 사람 저를 때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순수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신문을 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꿈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꿈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곳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또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툼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바울의 꿈은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꿈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 꿈은 모두 다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꿈이 다르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그런데 꿈을 이루는 것이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21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11절에 무슨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신문을 받은 그날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외로웠어요. 또 두렵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어쩌면 꿈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위기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가 하고 있는 그 꿈을 이루어 줄 거야. 지금 너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나의 복음을 이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네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담대하게 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엇이지?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도록 또 지치지 않게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언젠가 그 꿈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저와 또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옆에 계셔서 바울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유초등부 친구들도 날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꿈을 찾았다면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6월 둘째 주 유초등부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짜잔!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들었나요? 지난주 성경 퀴즈도 잘 풀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답을 해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물을 잘 보내줬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것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이번 주도 성경 퀴즈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번 주 성경 퀴즈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해볼까요? 자, 저번 주 성경 퀴즈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왜 흩어지게 되었나요? 답은 몇 번이었죠? 맞아요. 답은 2번이었어요. 2번.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보십시오. 짜잔! 큰 박해를 당하여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무엇을 했나요? 라는 거네요. 자, 답은 몇 번이었죠? 맞아요. 1번.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맞췄죠? 자, 그리고 대망의 주관식 문제. 우리 친구들 주관식 문제 어려웠나요? 근데 너무너무 잘 맞췄던데 한번 볼까요? 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이제 지난주의 퀴즈는 다 마쳤고요. 이번 주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바울이 아까 신문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문제였어요. 자, 보기를 볼까요? 1번,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신문당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려서 신문을 당한 거다. 세 번째, 로마에 가려고 해서 신문을 당한 거다. 이상하네요. 네 번째, 대제사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문을 당한 거다. 우리 친구들 무엇 같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신문을 받은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벌써 답이 보이나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두 번째, 두려워하고 가서 숨어라. 세 번째, 이제 다 되었다. 맞나? 자, 네 번째, 예루살렘으로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다른 데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자, 답을 아시는 친구 빨리 보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주관식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로마까지 땡땡 하신다입니다. 하나님 나의 로마까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 퀴즈 잘 맞추고 꼭 목사님에게 문자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해요. 안녕.